자녀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미래의 주인공들이죠. 우리 학생들 미래의 주인공이 되세요. 네. 사실은 가정의 미래도 교회의 미래도 나라의 민족의 미래도 이 아이들에 따라 달라지게 되죠. 근데 기초가 견고하면 나라가 가정도 미래가 있죠. 근데 기초가 부실하면 나라도 민족도 교회도 가정도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는 바로 이 아이들의 오늘 교육에 따라서 다음 세대가 결정이 난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임신을 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정말 귀하게 여기고 밥도 잘 사주시고 차도 좀 잘 사주시고 예쁜 과일도 좀 많이 사주시고 그러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자녀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들이 있는데 자녀는 누구냐? 어떤 존재냐?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로다. 누가 자식을 주셨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쁜 자녀들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란 누구냐?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키워야 돼요. 부모의 자녀겠지요. 그러나 그걸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기업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학생들은 누구의 기업?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시편 33편 12절 보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여호와를 자기 기업으로 삼는 백성,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최원영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부모는 반드시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돼요? 너는 하나님의 기업이야.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면 자녀를 향해서 부모는 축복해 줘야 돼요. 아멘. 누가 축복했느냐? 예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안수받고 복받기 위해서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물리치지 않고 자녀들을 향해서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복을 빌었어요.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복을 받아야 돼요. 부모로부터 복을 받고 또 교회에서 목회자로부터 복을 받고 장로님과 권사님들로부터 복을 받잖아요. 복을 받아야지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할 말은 뭐예요? 저주의 말은 하지 말고 뭐예요? 복을만 빌어야 돼. 복만.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건강하게 자란다. 지윤자매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어떻게 돼요? 너는 하나님의 기업이야. 너는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끊임없이 복을 빌어야 돼. 할렐루야. 복을 받아야지만 사람이 건강해져요. 이 성경에 보면 디모데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지요.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바울의 후임자가 디모데예요. 근데 디모데가 어린 나이에 에베소 교회의 중책을 맡았지요.
그 디모데가 왜 이렇게 어린 나이에 목회자가 됐고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됐고 왜 그랬느냐 봤더니 디모데 후서 1장 9절 보니까 어려서부터 이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할머니와 어머니는 유대인이요, 히브리인이요. 근데 아버지는 헬라인의 이방인이요. 히브리인과 이방인이 결혼했어요. 오늘날 말하면 혼혈인이겠죠. 당시 혼혈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이것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잘 자라서 예배석 교회에 바울을 이어가는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것도 20대 나이에. 대단하죠. 근데 그 믿음의 유산을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할머니와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잘 자랐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을 배웠다. 부모가 그 성경을 가르쳐줬지요. 그럼 이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은 너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바울 사도가 디모데 후서 3장 14절 1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성경은 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두 번째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감동. 사람이 썼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모든 사람이 다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감동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한마디로 교육이지요. 교육. 사람을 사람답게 훈련시키는 교육이 어디 있냐? 성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잘 되라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양육하고 뭐 많은 거 하잖아요. 결국 사람이 사람의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교재가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지요. 왜? 성경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한다는 거죠. 성장하되 우리가 성장을 다 원하잖아요. 아이들이 정말 성장하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하는 것이 성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어떤 사람이 존경을 받아요? 지식을 갖고 있어도, 부를 갖고 있어도 이 부를 갖다가 사회에 환원하고 섬기는 사람이 이 시대에 등불이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 아니겠어요? 그렇게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이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서 나온다는 거지요. 디모데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던 이유는 뭐냐? 어려서부터 성경을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폴 제이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이 참 한국에서도 많이 팔렸는데 성공을 유산으로 남기는 25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쓴 책인데 저도 이 책을 금주에 또 한 번 읽어봤어요. 근데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청년이 27살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근데 백만장자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일생 동안 한 40개 이상의 계열 회사를 운영하고요. 70세에 그는 딱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은퇴한 후에 어떻게 살았냐? 사람들을 격려하고 도와줘요.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모든 생애를 바칩니다. 그는 평생에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수입의 50%를 일생 동안 기부하고 삽니다. 평생 이것을 원칙으로 삼고 살지요. 그리고 이분의 인생에 보면 원칙이 있는데 청지기 정신을 갖고 살았어요. 청지기 정신. 하나님이 나에게 회사를 주신 것도 그냥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자기는 청지기요. 하나님이 맡겨준 청지기에 불과하다. 물질도 건강도 모든 것도.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한 일들이 퍼져가게 되지요. 이분이 그 책에서 말하는 것 중에 키워드가 뭐냐면 나는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가장 좋은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최상의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인생의 가장 좋은 최상의 복이었고 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단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일평생 지속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최고의 운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죠. 네. 이것이 왜?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뭐냐면 구약의 지상명령이죠. 우리가 신약의 지상명령은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구약의 지상명령은 뭐예요? 말씀을 맡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대를 이어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구약의 지상명령이에요. 미래는 어느 날 과거와 현재의 반복 없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라는 삶의 결과물로 미래가 나타나게 되지요. 그래서 대를 이어가는 이 축복의 순환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이 있어야 돼요. 교육 없이는 밝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차지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할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지상명령을 소홀히 하게 되면 신앙의 유산, 그 대가 끊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땅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그래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좀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에게 무엇을 가르치라고 해요?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라. 난 일생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라.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것이 구약의 지상명령이에요. 그는 일생 동안 몸이 아프든 안 아프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잘 살든 못 살든 취업을 하든 못하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관계하지 말고 일생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건강한 고백을 우리 스스로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손자들이 해야 돼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예비합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일생 동안 가르쳐서 고백이 병들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고백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고백이 점점 병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간 이제 양육하시고 나서 마지막 이제 종합시험을 치르는데 종합시험 문제가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엘리야다, 또 모세다,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답이 아주 다양하지요. 그런 정답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닌 나로부터 교육을 받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들입니다.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했지요. 우리는 신앙교육을 하는데 왜 하느냐? 고백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육에서 혹시 빠져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양육을 하지요. 그렇죠? 뭐 학원도 보내고 옷도 사 입히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줍니다. 그런데 점점 아이들의 마음에 건강한 고백이 점점 사라지고 마음이 점점 황폐해지고 뭔가 그 아이들의 마음의 중심에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 뭔가 교육이 잘못되진 않았을까? 우리가 인간이 중요한 교육만 바르게 시키려고 했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에 대한 갈망에 대한 그 교육, 그 본질 자체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눈에 보이는 교육에만 신경을 썼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적이고 또 영적인 이 교육을 등한히 하진 않았는가? 그래서 혹시 우리도 또 우리들의 자녀들도 이 고백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는가?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육의 목표예요. 고백이 건강하면 고난도 뚫고 일어날 수 있다. 왜 힘들면 사람들이 자꾸 그냥 포기할까? 힘들면 왜 가정을 먼저 깰 생각을 할까? 힘들면 왜 모든 것을 놓고 그냥 홀로 독방에 들어가 있을까? 왜 그럴까요? 고백이 죽어 있으면 고난을 뚫고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교육이란 뭐냐? 건강한 고백을 이끌어내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요셉이 있죠. 요셉이 어떤 인물이에요? 학생들. 형들로부터 어떻게 돼요? 노예를 팔렸죠. 상처가 있을까 없을까? 형들이 날 팔았어. 돈 받고. 먼 나라에. 그럼 상처가 크지요. 그럼 홀로 부모 곁을 떠나서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려가지고 다른 나라에 와서 노예로 생활을 해요. 그런데 청년 시절 아닙니까? 요셉을 유혹을 해요. 집주인이. 그럴 때 그가 요셉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고백이 멋있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요셉이 총리가 돼요. 당시 애굽의 세계 최강대국의 총리가 됩니다. 힘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이제 명예도 있어요. 그때 형들이 나타납니다.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자마자 형들이 다 두려워 떨어요. 그럴 때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내 마음은 어떻게 돼요? 형들이 믿지만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그들을 강곡한 말로 오히려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고백이 건강하잖아요. 고백이 건강하면 살아요. 고백이 건강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역경을 이길 수 있죠. 여호와를 경외할 때, 일평생 여호와를 경외할 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고백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고백이 병들잖아요. 그러면 현실을, 고난을, 시험을 뚫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육은 뭐냐? 고백을 건강하게 만드는 훈련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어요. 2절 보니까 내 나를 장구하게 하겠다. 그리고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여호와를 일평생 경외하게 되면 어떤 장구한 나를 보낼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고 크게 그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에 누굴 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지요.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걸 좋아합니다. 거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 나도 거부가 되어야 되겠다. 100배의 복을 주겠다면 아, 나도 100배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솔로몬이 지혜와 명철과 총명의 복을 받았고, 그러면 어떻게 해? 아, 나도 그런 복을 솔로몬처럼 받아야 되겠다. 그런 꿈을 꾸면 되겠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말씀은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5절 쭉 보면 이하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들으라 이 말이 원어로 뭐예요? 쉐마예요. 들으라. 들으라 이 말이 뭐예요? 쉐마예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 말씀이 쉐마 교육이다. 히브리인들의 쉐마 교육인데 이 히브리인들의 이 쉐마 교육은 히브리인들의 정신적인 기초죠. 자녀 양육의 원리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예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그 유일한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양육의 원리요, 양육의 주제요, 양육의 목표요, 교육의 원리요, 교육의 주제요, 교육의 목표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뭐냐? 심령이 강건해져요. 심령이,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마음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인생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사람,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심령이 강건해야 돼요. 심령이 약하면 현실을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심령을 강건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 보약으로도 안 돼요. 뭐로 되느냐? 말씀,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할 때 심령이 강건해진다. 6절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해요.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6절. 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자녀들이 가르치라고 그래요? 대충 하라고 하지 않죠? 일주일에 한 번만 가르치라고 하지 않죠? 예, 뭐래?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말씀을 먼저 누구예요? 네 마음에, 부모의 마음에 말씀을 먼저 어떻게 돼요? 새겨야 돼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말씀을 새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한번 훑어보고 아 됐어 이게 아니겠죠. 말씀을 씹어가지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완전히 박히도록 씹으라는 얘기죠. 기도원 입구에 보면 오직 예수 돌에 그냥 새겨놨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말씀을 새겨야 돼요. 새기면 어떻게 지워지지가 않겠지요. 그 말씀이 흘러가겠죠. 그 말씀을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면 고백이 건강해지고요. 또 그 아이들의 심령이 강건해지게 되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하여튼간 자녀들에게 다른 거는 좀 부족해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는 걸 좀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두 번째는 아이들에게 감사 노트를 쓸 수 있도록 자꾸 부모들이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무리가 중요하죠. 마무리를 뭐로 하느냐에 따라서 시험에 들고 시험을 극복하게 돼요. 환경을 이길 수 있고 환경 앞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마무리가 어떻게 돼요? 오늘 잘 지냈는데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빴다 하게 되면 나쁜 것으로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오늘 이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끝나게 되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그의 인생을 덮게 되겠죠. 감사의 훈련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정직을 좀 매일 가르쳐야 돼요. 우리 사회에 참 부족한 것들이 뭐냐면 정직성 훈련입니다. 뭔가 정상에 올라갔을 때 나는 앞으로 내 인생의 정상에 올라갈 거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살다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날 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런 위치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발목을 잡는 게 뭐예요? 정직하지 않고 살아왔던 것이 인생의 발목을 잡아서 마지막 순간에 다 무너지게 돼요. 정직하게 사는 훈련을 시켜야 된다. 헌신과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맨날 주는 것만 해서는 안 돼요. 부모가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지만 건강한 유산들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민족에 대한 헌신, 윗사람들에 대한 순종, 법을 지키는 것들, 교회 내에서 가정 내에서도 이런 헌신과 순종, 일터에서도 헌신과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또 기도하면 신령한 하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한다는 기도의 훈련을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것은 낭비가 아니다. 진짜 공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대를 이어 그 가정에 성장의 기운이 흘러가겠지요. 복의 기운이 흘러가겠지요. 하나님의 영광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겠지요. 그러면 그 가정 속에 영적인 흐름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가정에 인물이 나오지 않겠어요. 잠언 1장 7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잠언 3장 4절 5절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진짜 공부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진짜 거룩한 씨예요. 씨가 다 거룩하지 않잖아요. 씨도 어떻게 돼요?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씨가 있고 죽는 씨가 있죠. 거룩한 씨는 뭐예요? 생명이 있는 씨예요. 생명이 있는 씨만이 언젠가 때가 되면 싹이 나서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지요. 그럼
거룩한 씨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일평생 경외하고 하나님을 마음 안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거룩한 씨다. 지금 현재 그 사람이 황폐하다 할지라도 그 가정이 황폐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씨가 있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싹이 나서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씨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리 동네에 기도원을 갔다 보시 거기가 삼거리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한 1000대 이상이 차들이 다녀요. 왜? 다 그 길목에 화천 넘어가는 길목. 화천에 90%는 다 공무원들만 생활을 해. 그러니까 춘천에서 다 출퇴근하니까 1000대가 넘습니다. 용화산 그 진입로라 삼거리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25년 동안 황폐하게 있었는데, 근데 기도원에는 간판은 걸어놨는데 완전히 황폐해 있어요. 저기 왜 그러냐고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다가 망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망했어요. 그 동네 땅의 3분의 2가 우리 땅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진짜 망했다니까요. 그리고 25년 동안은 근거지가 다 사라져가지고 황폐한 채로 있었어요. 거기 왔던 마지막에 찬양했던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장구선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자기도 그 위에 올라갔다 왔대. 그래서 기도원에 있길래 물어봤더니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다 망한 집이라. 그런데 그날 봤더니 여기더래. 놀래가지고 망한 게 아니죠. 뭐가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안은 망한 게 아니에요. 겉모습은 망했을 뿐이죠. 그렇죠? 왜? 어머님의 일생 동안 꿈이 뭐냐면 자식이 잘 되는 꿈이 아니라 이 기도원이 다시 한번 세워지기 원합니다. 죽기 전에 이거 보고 싶습니다. 이 기도, 그 한마디만 기도했대요. 그리고 또 그 집안에서 누가 나왔어요? 유일하게 목사님. 그리고 또 아내도 목사고.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을 해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씨다. 그 거룩한 씨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전의 날을 분명히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씨앗으로? 거룩한 씨앗을 키워야 되겠다. 그러면 언젠가 세월이 흐르고 나면 모든 고난과 역경을 뚫고 일어나면 언젠가 이 아이들이 가정을 세우는 일꾼이요, 교회의 큰 기둥이요, 민족을 이끌어가는 횃불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일터를 세워가는 거룩한 충성된 일꾼 되지 않겠느냐. 씨라고 다 씨가 아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죽은 씨앗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그런 거룩한 씨앗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키우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